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11편 1편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8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팔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라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4절, 5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전부 보신다. 지금 여러분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가지고 여러분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또 부족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순간에서도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감추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적당히 살려고 이제 꾀를 부리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도 주님께서 전부 다 이미 보셨어요.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에 때가 되면은 의인에게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악인의 그 위선과 죄들 이런 것들은 훤히 드러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다 보고 계십니다. 잠언 15절 3절을 보면요.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가려서 지켜보신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척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욥기에 보면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발걸음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또 시편 94절 보면요. 우리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눈을 만드신 주님이 보지 아니하시리라. 왜?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고 듣지 못하겠습니까? 에레미야 17장 보면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을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일은 바로 나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 행실과 언행에 따라서 보상하는 이가 하나님이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면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 나온 듯 하였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둘레에는 앞 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앞뒤로 그냥 눈이 다 달렸어요. 하나님의 눈, 우리 인간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했어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줌밍하는 것처럼요. 줌 렌즈 아시죠? 줌밍하는 것처럼 이 세상 내 마음속을 쭉 당겨서 과거, 현재, 미래 구분 없이 그냥 쫙 보고 계세요. 3차원에 사는 우리와는 틀린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영의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눈,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같은 3차원 세계에 계신가 하고 오해할 때가 있죠. 저는 특히 믿음이 약하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신앙에 대한 갈망이 좀 약한 오래전에는 그랬어요. 진짜 안 좋은 일을 하거나 좀 도덕적으로 좀 모순된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기에 가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아시냐? 설마 이것까지 알고 계시려? 에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 그 증거로 여러 가지로 제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행동, 언행, 마음속의 생각 모두 다 감찰하시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보상을 한다고 그랬어요. 죄는 벌 분명히 내려주십니다. 선한 일 복을 내려주고 보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왜? 영이시잖아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들이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즐거운 여행을 다닐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눈은요, 지금 현재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도 보셨고 미래까지도 보십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줌 렌즈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 구분 없이 어느 장소 구분 없이 전체를 갖다가 한 번에 쭉 이렇게 들여켜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도 보셨고 미래도 보시고 지금도 보고 계세요. 한꺼번에 같이.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네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입술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벌써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기름 부으라는 말씀을 바꿔서 베들레헴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더니 야 정말 키가 훤칠하고 용모가 너무 잘생긴 맏아들 엘리압이 있어요. 사무엘이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시가 이 사람이 바로 왕이구나. 이 사람이 왕의 제목이다. 그래서 엘리압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한테. 외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 사람을 버렸다.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랑 우리들이 보는 거랑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본다. 하나님한테는 우리의 겉 생김이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 눈에는 우리 겉모습 생긴 것이 안 보일지도 몰라요. 영어로만 볼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사람 차원의 그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넘어서 우리 행동 속에 숨겨진 우리 마음 속이 있잖아요. 무의식까지, 그 동기까지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하나님께서 꿰뚫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 때 사람들 악한 생각하는 걸 다 봤잖아요. 아합과 아스벨 봤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압살롬을 봤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그대로 갚았잖아요. 그대로 갚으세요. 왜? 보고 보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자, 다윗 있잖아요. 다윗과 밧세바가 은밀하게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깨달았잖아요. 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고백하잖아요.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이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자백을 해요. 다윗이.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백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다 보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백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지은 죄를 죄로 나 자신이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누가 아파요? 주님께서 아파요. 그 아파하고 그런 분한테 십자가 앞에서
자백할 기회를 우리들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죄든지 아무리 숨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죄든지 죄를 짓는 거예요. anyway,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안 드러나면은 세상 법정에서는 죄가 성립이 안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죄.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원죄, 자범죄, 모든 것 우리들이 자백하고 정말 다윗처럼 솔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설마 하나님이 이것까지 알고 계시려? 아닙니다. 아간이 신할산 외투와 금은을 비밀스럽게 감췄잖아요. 금가은을. 아무도 몰랐어요.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간한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간의 죄를 묻고 징벌하잖아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하세요. 왜? 봤기 때문에. 중심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으면요. 이게 악한 일로 번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이하를 보면은요. 제가 24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봉독해 드리고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를 삼기는구나 그랬어요. 25절에 보면은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뭐라 그러냐면요. 위선자들아 그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잔 안에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깨끗한 그릇에 더러운 것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래요? 율법 학자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그 당시 존경받는 학자들한테 그래요. 26절은요.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래야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니들 속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니들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겉이 깨끗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27절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이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또 그래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병균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라. 예수님이 결국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라는 건요.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꼭 나쁜 것, 죄, 더러운 것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눈을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랑이 정말 은혜로운 고마운 눈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어땠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과 정말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의 눈이 전부 다 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고난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들의 슬프고 억울한 사정을 다 내려다 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켜 주시라. 나오미와 룻 이야기도 아시죠?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두 여인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봤어요.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룻, 나오미 두 여인을 봤어요. 정말 그 스토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도와줄 사람 없는 불쌍한 여인들, 이 여인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거 괜히 그냥 어떤 우연으로 그렇게 된 걸까요? 스토리를 보세요. 저도 이 스토리 보면서 아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거다. 분명히 개입한 거예요. 나오미와 룻, 자비와 긍휼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룻, 예수님의 가문의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용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나다나엘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백부장 고넬료가 은밀히 기도하면 남모르게 다른 사람을 돕는 자선사업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고넬료가 군인으로만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고넬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고넬료뿐 아닌 그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죠. 고넬료의 그 딱딱한 마음의 소유자의 군인 고넬료의 속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안 보시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찾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경배할 줄 아는 자를 찾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모든 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경배드리는 일을 찾는 거예요. 우리들은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억울할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배고플 때도 있을 거예요. 눈에서 눈물 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소원을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그 간절한 기도도 다 들어주고 계세요. 보상해 주세요. 다만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3차원 우리가 사는 세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도 모르지만은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뭘 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정말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다 보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십자가에서 절규했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 절규하는 피가 나오다 못해서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온 인류를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게 만드셨어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셔서 마음을 보고 계세요.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산다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또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외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눈은 불꽃 같아서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랬잖아요.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이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